안녕하세요. 행복한 동행의 이천입니다. 네, 안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공개헌금의 날을 준비하면서 8월에 웜업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음의 소리 기억 캠페인 복음의 소리가 살린 하루입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사연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듣고서 설교 한 문장, 찬양 한 소절, 간증 한마디 듣고서 은혜 받은 그러한 기억이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글은 미주복음방송 카카오 채널 플러스 또는 이메일 am1190@kgbc.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의 귀한 사연은 라디오 방송이나 SNS를 통해서 소개될 것이고요. 또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경 구절이 새겨진 파우치, 메이크업 파우치와 손거울을 증정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주님 세운 교회 신용한 목사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미주복음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이 방송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상쾌케 하시는 냉수 한 그릇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저는 토렌스에서 목회하고 있는 주님 세운 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있는 신용한 목사입니다. 늘 설교 방송이 나갈 때마다 청취자들 중에서 그 방송 듣고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있어요 이야기 들을 때마다 참 뿌듯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목사님 처음에 목회 부르심은 어떻게 받으신 거죠? 네, 이 질문은 뭐 계속 제가 목회하면서 수없이 나누었던 질문이기도 하고 나눔인데요. 네. 첫째는 뭐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네. 3,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자랐고, 또 한국 부산 경남에 있는 고신교단에 그렇게 속해서 어릴 때 자랐습니다. 네. 뭐 어릴 때부터 목회를 뭐 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한 것은 계기가 된 것은 중고등학교 때 뭐 누구나 목사님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은혜를 체험할 때 또 목회를 결단하기로 했는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저희 어머님이 그래요. 제가 한글을 뗀 게 구역예배 드리면서 한글을 뗐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어머님이 늘 구역예배 갈 때마다 저를 꼭 손을 잡고 데리고 다니시면서 네.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읽는 그 찬송가 중에 악보가 없는 새로 그런 그렇죠. 찬송가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찬송가를 따라 부르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한글을 깨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구역예배 다닐 때마다 야, 너는 커서 목사해야 되겠다. 성경도 잘 읽고 찬송도 잘하니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주변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나름 뭐 세뇌를 되었는지 목회자의 삶이 이렇게 존경받고 아름다운 삶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또 참다운 회심의 경험,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더욱더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까 결단하고, 그러면서 제가 대학교를 기독교 교육을 전공을 했거든요. 대학교 들어가고 이제 자연스럽게 그 믿음이 대학교 뭐 대학원까지 이어지면서 신앙생활 또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네. 미국까지 부름받고 여기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또 어떤 계기로 그러면 오시게 된 거였을까요? 미국에는 사실은 제가 35살 때 내 네. 인생의 한 7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까 고민하는 끝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부산 거제교회, 고신측 뭐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청년대학부를 사역을 했었어요. 네. 청년대학부 한 200명 정도 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날마다 아이들에게 도전해라고, 세상 열방으로 나가라고, 꿈을 크게 가지라고 늘 설교했던 그 설교가 저에게 챌린지가 어느 날 온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 아내를 설득을 해서 미국에 유학을 좀 가고 싶다. 네. 내가 한 2년만 공부하고 와도 나는 족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감사하게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국의 그 교회에서 유학 목사로 재정 후원 또 기도 후원을 많이 해주셔서 2년 동안 풀로 신학교 유학을 잘 하게 됐고, 그런 가운데 선한청지교회 부목사로 부임하면서 그렇게 미국의 이민 생활의 삶을 이제 보따리를 싼 것을 풀어서 다시는 보따리를 싸지 않는 인생, 그런 삶이 되었죠. 그러면 그렇게 이제 목회에 대한 마음을 품고서 이제 앞으로 내가 목회를 하면
이러한 목회 철학으로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떠한 목회 철학을 목사님은 갖고 계셨을까요? 뭐 저희는 80년 90년대 정말 부흥의 세대를 살았잖아요. 네. 그때는 교회가 뭐 모이기만 하면 부흥회나 찬양 집회나 경배와 찬양 뭐 이천 목사님도 그때 네. 아주 부흥 이천 시대를 살았던 우리 그런 찬양도 우리도 젊을 때 많이 불렀던 네. 그런 시대였는데요. 제가 이제 뭐 교회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고 온전한 교회는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기 때문에 온전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온전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몇 가지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모토를 주셨는데 너가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우면 첫째는 온전한 교회. 완전하지만 불완전하지만 성도를 온전케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온전케 되는 온전한 교회를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또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은혜에 순종하고 또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그런 교회를 좀 하면 좋겠다. 또 하나는 거룩한 교회. 이 시대가 점점 세상의 문화와 풍조에 젊은이들이 떠나고 또 교회가 점점 세속의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네. 거룩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궁극적으로 이 온전하고 순전하고 또한 거룩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이 세 가지의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면 건강한 교회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제가 이제 이민교회 와서 부목사 생활을 좀 오래 했고 그리고 이제 주님 세운 교회 오기 전에 담임 목회를 또 일정 기간 하면서 이민교회를 느끼면서 한 가지 주신 모토가 있었는데 네네. 그것은 이것이었어요. 라틴어로 만들어진 그런 문구였는데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는 이 문구가 제 목회의 모든 그런 방향을 결정하는 뭐 교회에서 어떤 의사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공동체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본질에 합당한 목회 그러나 사랑이 더 위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계획을 가지고 목회를 쭉 해오신 건데 그 어떻게 보면 그 아드님이 아프신 게 네네 우리 아드님이 아팠죠. 그 목사님의 그 목회와 신앙에 네. 여러 가지 영향을 주셨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제가 MDB 다닐 때 제가 이제 MDB 2학년에 결혼을 해서 첫 아이를 낳았는데 2002년에 서울에서 이제 전도사로 서울에서 반지하방에서 살 텐데 네. 그때 아이를 가졌는데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감기가 낫지 않으면서 뭔가 이상하다. 아이가 입술이 파랗고 호흡이 좀 거칠고 네. 그래서 동네 소아과를 갔더니 이대 목동병원에 큰 병원을 가라. 아무래도 이 아이가 심장에 문제가 있게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 정말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때는 많이 어렸으니까요. 네. 또 그러면서 아이를 그때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기로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심장병, 영어로 말하면 congenital heart disease라고 표현되는데 네. 이제 복합 심장병입니다. 이거는 심장만이 문제가 아니라 폐동맥, 폐정맥 이런 것들이 다 기형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뭐 우리가 심장 안에 심실 심방이 서로 이렇게 밸브로 연결돼서 이 서큘레이션이 되게 돼 있는데 이 아이는 이 밸브가 어쩌면 다 열려 있는 상태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말할 때 보통 사람이 산소 포화도가 100인데 이 아이는 60밖에 되지 않게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뭐 그때 아이가 태어나서 저희가 이대 목동병원에서 있다가 또 서울 삼성병원으로 가서 2차례 수술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은 이 아이가 살 확률이 1%도 되지 않는다. 이런 심장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3살 이상으로 살아있는 케이스가 never 없다라는 말을 듣고 너무 절망을 했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 은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또 이머전시도 많았지만 또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3살이 되고 4살이 되고 또 뭐 이렇게 큰 수술을 한 15시간 20시간 되는 큰 수술을 2번 받으면서 이렇게 지켜주셨고 또 이 아이를 데리고 미국 와서 또 계속 치료는 했죠. 네. 완전치 않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제가 그때 우리 아이가 처음 아플 때 이대 목동병원 옆에 있는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서울 삼성병원에 있을 때도 근처에 있는 홍정길 목사님 교회 목회하시는 미랄교회 가서 서울 남서울교회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 음성을 붙잡고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뭐 지나오는 동안 계속 병원도 다녀야 되고 또 이머저시도 생기고 또 감기에 걸리기만 하면 좀 시리어스해지고 그런 상황들 뭐 또 있었지만 지금 제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아들이 되어서 23살 아들로 자라는 것이 저희는 매일매일 저희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 여기 있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하고 계심을 느껴요. 그래서 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아픈 분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질병이 있는 분들에 대한 마음이 남다르고 그리고 고통에 대한 공감력이 더 많이 생겨서 말씀을 전할 때나 또 그분들을 신방할 때 누구보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많이 넓어졌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고난은 이해가 아니라 해석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일까요? 그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는 고난이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뭐 가정에 질병이 오거나 장애가 생기면 우리는 Y를 믿죠. Y. Y라고 고백하죠. 왜 우리는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뭐 저도 모태신앙으로 정말 교회에서 모범생으로 뭐 성경 퀴즈 대회 하면 1등하고 정말 부모님 볼 때 정말 착한 아들로 가족으로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뭐 세상적인 유혹에 빠져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정말 바른 길만 갖는 그런 신앙의 모범으로 살아왔는데 아이가 아프니까 이 문제 앞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치료하면서 이해가 아니라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했는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는 방법들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why가 아니라 why not 이란 말로 마음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해석되는 순간 지금도 그 고난은 계속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제가 이제 대구에서 사역할 때 있는데 그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대구 동일교회 조돈재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네. 은사가 있는 분이셨는데 한 번은 아이를 서울 삼성병원에 치료하기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데려갔더니 목사님이 아이를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을 하시는 순간 제 아내랑 저랑 막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고난과 어려움이 정말 선한 뜻입니까? 그런데 지금 시간을 돌아보면 그것을 통해서 누리고 깨닫고 하나님 주신 것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선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한 뜻을 발견하는 것. 그것을 저는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해석되어진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이 되고 며칠 전에는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하나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 순간을 견뎠을까? 내가 하나님 계셔서 참 다행이다. 그런 말을 아들이 입으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정말 우리 가정에 많은 위로가 되었고 또 몇 달 전에는 한 번은 이제 맥주 감사주의를 한다고 아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게 많대. 직장 생활을 이제 1년 정도 다녔으니까 다니면서 봉급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제가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헌금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 사실 지금 제 아들은 뭐 100m도 뛰지 못해요. 조금만 뛰면 주저앉고 또 계단도 제대로 오르지 못하고 아직까지 완치된 상태가 아닌데 근데 이만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붙잡고 계심을 제 아들이 고백하고 저희가 고백하고 저희 가정이 고백하고 또 저희를 보는 성도들이 또 그런 과정을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는 걸 보면서 도전받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는 말을 감히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목사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네. 성도님들의 그 어려움도 더 이해해 주시고 네, 맞습니다. 더 품어주시는 그런 따뜻함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맞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네. 정말 위로함을 받기를 원하고 이해함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 주님 세운 교회 신용환 네. 목사님을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요. 네, 말씀 들으시고 네. 또 함께 아픔을 나누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의 그런 끈끈함 그런 것들을 함께 뭐 저희 공동체에서는 느끼고 있고 또 누구든지요 예, 말씀 가운데 그런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굳이 뭐 교회 안 오셔도 요즘은 다 유튜브로 네.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이 듣고 은혜 받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목사님께서 주님 세운 교회에 부임하신 지도 이제 좀 됐어요. 네, 이제 9월 다가오는데요. 이제 2년 되어 갑니다. 네. 2년 되어 가고 있어요. 그 과정이 어땠었을까요? 우리 주님 세운 교회는 뭐 남가주에 많이 알려진 교회고 우리 사우스베이나 토렌스 또 LA 지역에서 우리 박성규 원로 목사님이 탁월한 설교자셨고 네. 또 이 교계의 큰 어른으로 귀한 역할을 잘 하셨습니다. 20년 동안 목회를 완주하셨고 네. 또 그런 가운데 2년 전에 3월 16일 날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우리 목사님을 추대하면서 지금은 목사님께서 저기 다코마에 계시면서 다코마 성시화 운동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네. 뭐 제가 이제 이전 교회의 담임으로 한 6년 가까이 목회를 하고 조금 목회적인 번아웃이 조금 왔었어요. 예, 그래서 조금 어떻게 좀 힘을 좀 가지고 싶고 지금까지 쉼 없이 뭐 한국에서는 부목사 생활 또 미국에서는 또 유학 생활 또 미국에서 또 부목사 생활을 7년 그리고 담임으로 6년 이렇게 달려오니까 나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사역했던 교회의 목회를 잠시 내려놓고 좀 이렇게 이스라엘에 또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돌아보면서 나의 목회가 정말 바른 방향으로 그때가 제가 나이가 이제 49쯤 되니까 인생의 50대 후반전을 어떻게 준비할까를 좀 고민하다가 그렇게 기도하고 제 아내랑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세운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서 네. 첫째는 제가 청빙할 때는 두 가지 조건을 하나님 앞에 좀 교만하게 걸었어요. 첫째는 네. 하나님 저희 아들이 건강이 좋지 않으니 따뜻한 나라인 따뜻한 곳인 이 남가주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 시카고나 저기 메릴랜드나 이렇게 추운 데는 아들이 함께 가기가 쉽지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로 목사님이 20년 목회를 잘 하시고 은퇴한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쉬고 있는 교회 동안 뭐 제가 뭐 카운트를 해보니까 6, 7교회 청빙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이 조건에 맞는 교회도 있고 맞지 않는 교회도 있었어요. 네. 그런 가운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맡기겠습니다라고 이제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할 때 이제 토렌스 주님 세운 교회에서 청빙 요청이 왔고 지금도 재밌는 에피소드는 이제 청빙 후보가 되어서 청빙 위원들과 이제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 이상하게 제가 청빙 인터뷰를 하면 목사들이 긴장이 되고 막 이렇게 두렵고 막 이게 그렇죠. 어떻게 좀 할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청빙 인터뷰를 하는데 왜 마음이 편할까 하고 인터뷰를 하는 중에 그때 이제 한 장로님이 한 분 물었어요.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 보통 네. 이제 묻는 질문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뭐 주저함 없이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말씀 구절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담대하여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유익하니 나의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고 이 구절을 외웠어요. 외웠더니 거기 청빙위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냐니까 원로 목사님도 이 구절을 평생의 구절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계신 인터뷰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도 옆에서 보시면서 이 구절을 어떻게 목사님이 사랑하게 됐냐. 그러면서 모든 청빙위원들이 마치 소름이 돋았다라고 이제 뭐 뒤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원로 목사님 워낙 뭐 존경스러운 목사님 또 아주 탁월한 성경의 사역자시고 말씀의 사역자셔서 저도 이제 목사님의 뒤를 따라 6개월 정도 동사 목회를 참 잘했습니다. 정말 뭐 아버지 같이 목회적인 마음도 나누고 지금도 이제 원로 목사님하고 뭐 한 달에 2-3번 정도는 꼭꼭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또 서로 마음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또 그렇게 중보하는 관계가 됩니다. 제가 이제 뭐 다른 분들이 저보고 그래요. 어떻게 원로 목사님하고 그렇게 잘 지낼 수 있냐. 서로가 솔직하면 된다. 나도 목사님에게 솔직하고
목사님은 나한테 솔직하고 실제로 우리 박 목사님도 솔직하시고 저도 목사님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 되는 것 같아요. 서로를 불쌍히. 이제 목사님도 이제 20년 산전수전 우리 교회 유행하는 말이 있어 산전수전 공중전 뭐다 지나왔다는 말이 있는데 그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은 이제 20년 그 어려운 시간들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 세운교회 겪어왔던 시간들이 쉽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목사님이 20년 완주를 잘 하셨고 또 이제 평안하게 지내시고 또 귀한 목사님을 존경하고 또 목사님은 후배 목사 젊은 목사가 정말 목회 녹록지 않은데 본인들의 있는 부흥의 시대 이민하면 뭐 부흥하는 시대를 사셨는데 이제 후배 목사를 늘 불쌍히 여기고 또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시고 저도 목사님 존경하고 그런 관계가 6개월 동안 목사님하고 잘 지내는 관계였고 또 주변에 이제 뭐 계신 교회 목사님들이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래요. 원로 목사님하고 잘 지내니까 너무 보기 좋다. 그 말씀하셔요. 그래서 마음에 다짐하죠. 끝까지 잘 지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꿈꾸는 주님 세운 교회 네. 무엇일까요? 일대 목사님이 세웠던 비전 7,300이 있어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믿음의 사람들, 세상의 파수꾼들 7,000명, 그리고 또 선교사, 기도원의 선교사 300명을 파송하는 일대 목사님이 7,300을 이어받고 이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목회 환경이 5년 10년 정말 많이 바뀌는 이 시대에 저 꿈을 꾸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는 그런 사도행전적인 모델을 다시금 갖고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같고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 꿈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네. 사도행전적 사람 그리고 사도행전적 교회, 사도행전적 선교, 사도행전적 삶을 나누면서 우리가 본질에 합당한 뭐 사실 우리 주님 세운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서명운동이나 동성애 반대나 신앙의 가치와 또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였거든요. 네. 저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과 믿음을 잘 이어가서 우리 주님이 세운 교회가 부흥을 일으키는 가깝게는 사우스베이 토렌스 지역에 부흥을 일으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방파제와 같은 그러나 주님 세운 교회는 바른 복음, 바른 말씀, 바른 신앙이 있는 교회다. 그래서 악한 세상의 법들에 노할 수 있는 교회다. 이제 그런 원로 목사님의 목회의 정신과 이어서 저도 그렇게 교인들하고 함께 달려가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감사한 것은 예배가 뜨거워요. 정말 예배가 뜨겁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의 맨 앞자리에 90대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신데 네. 이 90대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맨 앞자리에서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설교하는 저도 신이 나고 또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있고 기도하면 뜨겁게 기도하고 참 저력이 있는 교회다. 그래서 한 가지는 저희 아버님이 늘 하는 말이 교회 부흥은 담임 목사만 잘하면 된다. 이런 말처럼 늘 아버님이 전화하시면 너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농담조로 하시는 것처럼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이제 교회를 잘 이끌어 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 목회가 참 쉽지 않다 이런 네, 얘기 맞습니다. 많이 하시는데요. 요즘에 가장 신경 쓰시는 게 뭘까요, 목사님? 지금은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교회 규모에 따라서 이제 교회의 그림이 많이 달라지고 있죠. 네. 뭐 대다수의 지금 80-90%의 교회가 100명 미만의 교회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평균 에버리지가 65세 이상 뭐 70세 이상. 그래서 어떤 농담으로 우리 65세 70세 권사님이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 나는 언제까지 막내냐 뭐 그렇게 할 정도로 어쩔 수 없이 시니어 중심 교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네. 유학생들이나 이민을 오는 인구는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모든 우리 젊은 목사님들의 고민은 다음 세대의 목회와 시니어 목회가 서로 밸런스를 잘 맞춰가는 목회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다음 세대 뭐 우리 자녀들 30-40대가 사실은 많이 없어요. 이제 큰 교회들은 뭐 어느 정도 많이 있겠지만 100여 명 뭐 전도 되는 교회는 주 멤버들이 이제 시니어들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의미 있게, 교회 생활은 재미있게.
저는 이 두 가지의 모토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또한 성경 공부와 가르침을 통해서 신앙의 의미를 더 많이 배워가는 것. 그런데 교회 생활은 재밌는 거죠. 시니어의 삶, 이민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래요. 우리 교인들이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나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가족 같아요. 우리 식구들보다 친척들보다 우리가 더 가까워요 하는 그런 신앙의 재미를 좀 맛보는 의미와 재미가 함께 가면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믿음생활도 재밌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뭐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네, 맞습니다. 주님이 또 은혜로 함께 하시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네. 한번 사랑의 고백을 좀 드려보시면 어떨까요? 요즘 제가 이제 5월달에 말하기 캠페인, 네. 말 캠페인 설교를 하면서 매주일마다 설교 시간에 이렇게 외쳐요. 고맙습니다 하면 성도들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아요. 네. 저는 설교를 딱 올라갈 때 사실은 목회자들이 첫 시작이 좀 긴장이 되잖아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면 앉아 계신 우리 90대, 80대, 70대, 60대, 50대 젊은 우리 가정들 성도님들이 감사합니다 합니다. 제가 사랑합니다 하면 축복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이 지금 고감사축 운동인데 그걸 만들어서 우리 교인들에게 하고 있고 그래서 서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서로의 따뜻한 말,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고 따뜻한 감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토렌스 주님 세운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또 저의 설교를 토요일마다 즐겨 들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멘. 자, 우리 사모님하고 네. 또 귀한 우리 아들에게도 네네. 또 말씀 한번 주시죠. 선배 목사님이 그래요. 은퇴를 하면서 깨달은 게 목회를 자기가 90% 하는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까 아내와 가족들이 90% 하더라. 저도 이제 담임 목회를 2번 하면서 아내가 뒤에서 귀한 역할을 해주시는 것 그리고 어르신들을 돌보고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제 아내가 주일마다 이제 중보기도를 해요. 주일 중보기도를 한 20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제 방 서재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위해서 오늘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는 거예요. 우리 제 아내가 기도를 인도를 하면서 성도들을 뜨겁게 기도하고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제 가족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회 성공은 첫째는 교회 크기와 상관없이 마음이 편한 목회가 성공하는 목회다. 두 번째는 가족이 편한 목회가 성공하는 목회다. 세 번째는 목회할 때나 은퇴할 때나 병이 들지 않는 목회가 성공하는 목회다. 교회가 크건 작건 교인이 많건 적건 간에. 그래서 요즘 제 아내랑 늘 하는 말이 토렌스 주님 세운 교회는 참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제가 행복한 목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아들이 직장생활 열심히 해주고 있고 제 아들 신준재, 제 딸 신엘림, 네. 큰아들은 직장을 지금 다니고 있고요. 재택근무하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꿈이 회계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많이 주시면 자기는 선교사님도 많이 돕고 장학금도 많이 하겠다는 그런 꿈도 갖고 있는 귀한 친구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어서 너무너무 고맙고 또 제가 고백한 것처럼 고난이 해석이 되어서 너무 고맙고 자신의 장애와 이게 불평이 될 수 있잖아요. 나는 왜 못 뛸까? 나는 왜 건강하지 못할까? 나는 왜 매일같이 이 약을 먹어야 될까? 병원에 가야 될까? 어떨 때는 걷지 못해서 휠체어도 타기도 하는데 며칠 전에 아들이랑 전동 휠체어를 사러 갔어요. 자기가 돈을 네. 벌었다고. 그런데 그 전동 휠체어를 타고 조종하는 걸 너무 엔조이하는 거예요. 네.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아드님과 따님에게도 사랑 고백을 해주셨는데 목사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기회에 네. 또 모셔서 귀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